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비밀을 드러내는 동기와 결과에 따른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목은 지금 여기 본문 있죠. 이게 청세기 본문이니까 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걸 참작을 하셔야 돼요.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모든 정사와 권세, 이 땅에 택한 자들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알게 하려고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 무슨 일을 지금 전개하고 계시다. 그죠?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우리를 택한 자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택한 자들을 섭리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나팔을 불어야지. 불지 않으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성도들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지금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집사님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육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베소는 이런 내용이고 로마서는 이런 내용이고 갈라디아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고 부단하게 가르쳐서 점점 땅의 생각만 하던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의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 섭리를 깨닫도록 이렇게 생각이 점점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힘이 주어지고 당당함이 주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잘 양육받고 있구나. 이래야 힘이, 그러면 당당해지는 거죠. 근데 맨날 허튼 생각이나 하고, 야,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으지 이 생각만 하고. 그럼 육적으로는 유리해도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환난을 엄청 받죠? 받으면서도 복음은 힘차게 전했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너희가 다 되도록 되어지면 그게 바로 너희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에겐 복음 전하라고 고난이 주어지지만 사역자들이 고난 속에서 전한 복음을 듣는 자는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가 다 이래서 힘들다 뭐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한 성도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의 영물들도 목도하게 그렇게 하신다. 땅과 하늘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사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셨으므로 당당하게 나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 가운데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금 성령을 보내서 인도해 주고 있다. 그러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자, 이 땅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고난도 족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주어지는 건 주신 것 족한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딱 두 가지예요. 땅의 건, 하나님이 이 땅의 거는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뭐가 없어져요?
이 안에 탐욕도 불평도 이게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 달 게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라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사는 거고 불만하지 말고 왜 남자한테 맨날 눌려서 삽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신 대로 왜 그런 거냐? 이 땅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그 나라인데 그 천국에서는 뭐예요? 네? 우리가 영으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긴 결혼도 뭐 또 없어. 거기서는 뭐 누구한테 눌리고 뭐 돈을 따고 구박받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나라에서 아무런 뭐예요? 네? 장애 없이 눌림 없이 그죠? 누구한테 눌려서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신령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려고 비밀을 드러내신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죠. 못 깨달으면 불안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서 나를 지금 말씀으로 신령한 교회로 세워주셔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게 믿어지면 믿어져야죠. 요 지식이 또 믿어져야 돼. 요 믿음까지 주시면은 당당하게 나가게 된다. 근데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주세요? 아빠가 딸아이한테 여행 가면서 내가 하모니카 사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서 하모니카를 사다 주고 그 다음에도 또 어디 출장 가게 되면 뭘 해주겠다. 근데 그대로 해주면 그 다음서부터 아버지의 말을 믿어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에서 주어지냐?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아 성령 보내주겠다 그러더니 성령이 다락방에 임재했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터지고 통역을 하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보여졌잖아요. 나타났죠? 그럼 성령 보내주겠다 그러니 진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하겠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뭐예요? 믿어지면 재림도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약속이 성취되는 걸 확인할 때마다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전부 약속으로 돼 있잖아요.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 어떻게 했냐면 내는 이명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약속하더니 이삭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낳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약속 성취. 그죠?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부활, 예수님의 재림, 신령한 나라, 영생, 이런 건 지금 장차 주어질 거잖아요. 요것이 이게 장차 주어질 것이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요걸 부활할 것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님한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니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 보내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금도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는 이게 현실이 지금 신앙 현실이 지금 믿어지면 재림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로마서에서 의의 실현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쫙 든 게 이제 로마서 상고하면 쫙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해주시는가,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은 예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만 그대로 축복을 하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또 바치는 믿음이 주어졌다. 이삭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 약속 저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 이삭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했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게 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이삭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평생에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삭.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약속이고 예수를 보내가지고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이 진짜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부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 놀라운 세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부터 더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오늘 우리 이렇게 많이 진짜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부터 더 많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서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방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번성하게 이렇게 만드죠. 그리고 신령한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어져야 하나님은 진짜 신실한 분이구나. 아니야, 그 성경 봐요. 그 구약 보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부터 더 많게 해주다 보니 구약을 아무리 들춰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이삭. 그 이삭에서 야곱에서 12아들, 거기서 60만. 뭐 요렇게만 됐지 진짜 뭐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부터. 그리고 강에서 또 60만을 또 다 죽인다? 그리고 또 이세를 다시 줘오고 막 이런 역사가 쫙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지금.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러고 예수에게로 연결되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구약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첫 문장을 딱 봐요. 그렇게 쫙 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약속이 누구로 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진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게 우리 심령의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서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인 우리 성도가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의 비밀인 거예요. 이 땅에 모형적인 이 땅에 주어지는 결혼이 사실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한 몸이 되어지는, 그래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자들을, 불의한 자들을 예수님 오셔서 중생에서 시련과 연단과 승리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시련과 연단도 말씀으로 우리 연단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만사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함께 같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해주시죠.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택한 자로 신령한 교회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역사를 하늘에 있는 정상과 권세들에게 다 알게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약해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강한 자다.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귀한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야지 성경을 들고만 다녀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들고 다니지 말고 내용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냥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건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 지금 이게 의미로 깨닫잖아. 지금 의미로 쫙 깨달으면 그게 그냥 막 쭉 읽어나가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뭘 짓나 보다 이러고 그냥 막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거 생각. 그죠? 생각. 율법. 그럼 율법 왜 주셨는가? 생각을 좀 해야지. 율법 주셨으니까 지키려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둬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죄를 아예 소멸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오시기 전에는 죄로 우리가 완전히 폐역한 인간이 되면 다 죽잖아요. 고라당 같은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선 죄 가운데 가둬뒀다가 무서우면 더 죄를 안 짓죠. 무섭게 만들어 놨다가. 그죠? 율법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거 내가 요 죄를 졌다간 내 눈이 뽑히는구나. 그러면 죄를 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 법은 뭐예요? 벌금을 왕창 때려놓으면 벌금 내기 싫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야. 교통법규 지켜야지. 안 하면 벌금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도 법으로 지금 다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맨날 법 만드는 게 그냥 연구해서 법 만드는 게 이거 무질서 이탈 안 되도록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대가 변질되니까 자꾸 나오면서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 가정의 무질서가 또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시대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그 간통죄 있을 땐 무서워서 남자들이 바람을 못 폈잖아요. 그죠? 근데 간통죄 폐지돼 버리니까 사랑하면 다지 그죠? 나 좋으면 끝이지.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개인적으로 완전히 빠져버린다. 요즘 진짜 거의 3,000% 빠졌어, 사람들이. 그렇죠. 젊은 층은 말할 수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빠져. 이러니까 법은 이 땅에 있어야 돼요. 범죄자를 더 이상 양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두어 준 거예요. 못 짓게, 두려워서 못 짓게. 그러다가 예수 보내서 완전히 죄사함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회에서 법 만들어봐야 이 다음에 죄사할 사람이 없어. 완전히 자유, 박탈당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신령한 교회가 건축이 된다. 지금 우리가 그냥 교회 출석했다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나 구원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뭔가 병만 감기만 돌려도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죠? 그게 아니라 신령한 교회가 내 육은 감기 걸려도 내 영은 하나님이 신령한 교회로 세워 가신다. 여전히 세워 가신다니까. 이게 믿어야지 감기도 이기지. 독감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그렇잖아요? 코로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영을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지금 세워 나가신다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벌벌벌벌 떨고 살아야지. 하나님 빨리 불러갈지라도 어쨌든 내 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었다.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에 그래서 이르게 만드시다. 뭐가 되어져야? 신령한 교회가 세워져야 일단은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이기고 뭐예요? 하나님 영광,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는 건 무슨 방법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상고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성하시고 인청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나를 어떻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드시는가? 이 오묘한 복음의 비밀을 계속 깨달아가야 신령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단 성경을 뭐라 그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계시라는 건 감추었던 걸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 하나님은 저 뭐 지구 바깥에 멀리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에 그게 오늘날 신비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정 구성 인체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은 심령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이렇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이 건물을 통해서 건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신령한 교회가 우리 모인 자들에게 신령한 교회가 지금 말씀으로 건축이 되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은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다 무너지게 했죠. 무너지게 하고 무슨 교회 세워요? 신령한 교회 세우려고 예수님이 그 보이는 교회 예루살렘 성전 다 돌 위에 돌 하나 안 넣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이 구약에 막 2000년 그렇게 그 성전 이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그거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는 저게 진짜 이단이다. 예수 이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무너진다 그러니까 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근데 이제 진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이게 영적 신령한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졌다. 건축이 되어졌다. 이러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 산당 제사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그죠? 예수님 그건 직접 가르쳐 줬잖아요. 그 직접 가르쳐 준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건 영적 신령한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졌다. 그렇게 해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장애가 아까도 상고해봤지만 뭐예요? 죄죠. 막혔던 그 죄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시장이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정사 권세들이 다 목도하게 만들고, 그죠? 권세자들 목도하게 다 만든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 성장을 위한 강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도록, 그죠? 그게 성장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육신을 완전히 초월하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그런 영적 단계로 들어가는 게 교회의 성장이다. 근데 뭐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나한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죠? 교회 일은 건강 주셨으니까 마땅히 해야 되고, 이 보이는 교회가 우선 전기세 내고 이루어져야 뭐가 세워져요? 모인 무리들이 말씀 깨달아가지고 신령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터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으면 말씀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보이는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뭐 자꾸 제가 신령한 교회 하니까 보이는 교회는 무시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요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신령한 영이 지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신령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면 요게 주님 불러가기 전까지는 요 신령한 영이 거처하고 있는 내 육신도 건강해야 되죠. 요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세 때는 뭐가 많았어요? 수도원이 많아가지고 가서 뭐예요? 예? 금욕 생활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아무리 육체도 두들겨 패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영이 거룩하게 자라나야지 육체가 뭐 굶는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정결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금식하지 말라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라니까. 금식하실 분은 하세요. 내가 죄로 자꾸 내 심령이 죄로 인해서 고통이 주어지면 금식해야지. 신랑 집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게 아주 잘 되고 신령한 처소가 신령한 교회가 건축이 잘 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주어졌으면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주님과 멀어질 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죠? 이 세상 권세가 나를 엄습하고 물질이 나를 엄습해서 내 영이 자꾸 흔들리면 그때는 금식해야죠. 주님 멀어지면 금식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복음 들고 전해야죠. 복음 들고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일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누가 복음 전해요? 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잠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해야죠. 내 영적으로 자정하고 그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삼는데 진짜 영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담대함이 주어진다. 이 진리한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오늘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밀을 알면 어디 가서라도 소리쳐야 되죠. 그래서 뭐 나왔어요? 임금 읽는 게는 당연합니다. 뭐래도 그 대나무밭에 가서라도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건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자꾸 외치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성도들은 와서 자꾸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고 영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걸 좀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 비밀을 강구를 해야 되는, 비밀을 드러내신 결과에 따른 강구 대상과 강건하게 뿌리를 받고 충만되기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충분히 알아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뭔가 진짜 자꾸 뭐 엉뚱한 데 신앙생활 한다고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영이 자라나고 신령한 처소가 건축이 되고 신령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한다 금방 저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할 때마다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이 신령한 교회가 저 집사님 심령에도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강구를 해야 돼요. 강구. 그럴 때 우리는 강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해야지 전한다 이거. 충만해야지. 그죠? 나도 그냥 이 모자랐는데 누구한테 뭐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충만해.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우리 속사람이 이 말씀으로 나부터 강건해져야 돼. 나부터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사랑이 또 전달되죠. 그죠? 사랑은 이렇게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사랑이 메마르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러함으로 예전 구성 인치힘으로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으니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재하기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라며 나부터 충만해야 된다. 나부터 충만하면 전하게 된다. 그죠? 내가 사랑에 넘치면 형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복음의 열정이라는 거, 복음의 열정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열정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 비밀을 외쳐야 되는 강렬한 마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아서 말씀의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이 주어지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성령의 역사는 말씀 충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말씀에 외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쓰임 받는 자, 육체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예전 구성 인치심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의한 자들을 중생케 하시고 시련과 연단과 승리하게 하죠. 그래서 신령 교회가 건축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교회의 성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힘이 안 나고 누구한테 선물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선물 그때 이만큼 했는데 나중에 본전 생각나죠.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해? 이렇게 되면 다 이 인간관계가 엉망돼버리고 그냥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선물해야지. 그죠? 사랑으로 선물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이 자식 내가 그때 그만큼 했는데 속을 그냥 부글부글 끓죠. 그럼 건강상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여 생각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하면 나중에 탈이 나죠. 자,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이 되어져야 된다. 나부터 충만이 안 되면 안 되죠. 나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 구성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에 이르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형제 사랑이 또 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먼저 깨달은 자가 그 다음에 못 깨달은 자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해봐요. 뭐 이 성경이 또 예배에서 얼마나 이게 막 참 중요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쓴 게 아니라 성경이 아주 치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하면 머리가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튼 누구의 교훈에도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게 말씀이 이게 없으니까는 그냥 자꾸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유혹당하고 그래서. 그래서 미움과 짜증, 불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충만이 내게 주어지고 속사람이 내가 강건해지면, 영이 강해지면 육신의 불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영적으로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막 시기, 질투 뭐 이렇게 쫙 나오지만 성령의 소욕은 희락과 평강과 감사, 이게 쫙 나가잖아요.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밑에 이런 게 나타났다, 시기가 나타나면 그럼 내가 지금 뭐 내 속에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육이 강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뭐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뭐 억제하고 이게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말씀 속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하나님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면 그냥 그건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은 자연적으로 약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주어지면 그 미움은 사라지는 거다. 맞죠? 그죠? 사랑하는데 미워한다. 그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3장 20절에 보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이렇게 구속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부장투쟁 승리하는 이 엄청난 일을 내가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들도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주신다. 넘치도록 해주신다. 내 생각은 짧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높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해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신령한 교회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에 의하면 역사하는 능력대로 능히 하십니다. 나는 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택해 주셨다, 또 예수군에 구속해 주셨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당신 작정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미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 그게 지금 이 뜻이에요. 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내 생각이 한 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계획 해놓고 이걸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철이 없더라도 철이 나게 해주시고, 그쵸?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죠. 나한테 잘하면 잘한 만큼 해주고, 잘 안 못하면 그냥 내버려, 에이, 넌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러나. 자, 신령한 교회로 성장케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교회에 세워주셨다는 것, 그죠?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게 이미 얼마나 대단한 거냐.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예수 보내 구속하시고, 내가 예수님 뭐 초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 뭐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도 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내용. 성령 보내주신 거 그게 율법으로냐? 너희들이 노력해서 성령이 온 거냐?
아들 된 것도 하나님이 자녀 된 것도 너희 노력해서 된 거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냐? 이런 식으로 5가지를 쫙 얘기해요. 그런 얘기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면은 막 이게 정신이 또릿또릿해진다니까. 누구한테도 욕을 안 받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는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 그래도 안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껴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양육 말씀으로 양육 오늘 잘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예정 구성 인쳐 주시고 제가 허물로 죽었던 불의했던 자들을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여 주시고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의 성장이 주어지죠. 이 교회의 성장은 바로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네? 어떤 물질의 유혹에도 세속주의, 유대주의 이런 게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데서 다 벗어나게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속사람이 바로 영을 말하는 거죠.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미움과 짜증, 불만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 주어지게 된다. 우리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지면 영이 자라면 이런 생활이 주어진다. 근데 자꾸 세상 생각으로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육체로는 고난받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주어지는 영적 생활의 기쁨이 주어지는. 그래서 인간의 열심으로는 안 되죠. 속사람 강건이.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머리가 깨어지질 않죠. 자, 그래서 영광이 무궁할지라고 기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신령한 교회, 영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지상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조직이 되어져야 된다. 그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말씀 가르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서로 그게 연합하는 게 뭐냐? 연합하는 게 이제 연보 헌금이 연합하는 거죠. 그죠? 그래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교회 조직이 주어집니다. 교회의 조직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누가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하나 되려고 막 이렇게 막 해봤자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이 조직을 세게 해놔도 안 된다고. 가톨릭은 완전히 조직적 통일이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랬어요. 네, 내가 주 안에 갇혔다.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은 그가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이 자녀로 불렀고 또 사명을 주셨으면 주 일을 하는데 열심히 얻어내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거,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거. 각자 은사 주신 거 있죠? 그걸 열심히 해서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으로 지체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누가 여기서 세냐 뭐냐 이렇게 되면 자리 다툼 오면 뭐예요? 여기는 완전히
행복한 처소가 아니라 불행의 처소가 된다.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왔다가 더 불행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했느냐, 깨달음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공로, 행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율법 신앙자하고 복음 신앙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죽었던 자를 살리사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성장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으므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으면 부르심을 깨닫고 겸손과 온유와 참음과 용납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성장이 됐으면 사명 감당이 나가. 일해야지. 그죠? 언제까지 내 영만 성장하겠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다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일해야 된다. 일 좀.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그냥 말씀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이런 방향, 그 우리가 주부가 있잖아요. 주방에 들어가면 식구들을 오늘 저녁에 뭘 먹일까 요리를 연구를 해서 맛있게 요리를 이렇게 해야지. 대충 먹자 그러면 막 갖다 줘 그냥. 예? 그러면서 또 왜 또 당신은 설거지도 안 해? 이러고 이런 수준으로 자꾸 낮춰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주부는 요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영양가 있게 먹여서 건강하게. 그죠? 그리고 남자는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어떻게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힘을 쓸까? 이러고 그냥 서로 이렇게 안팎으로 사랑으로 생활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으면 부르심을 깨닫고 겸손하고 자가 참과 용납하며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요. 속사람이 성장을 부르심을 깨닫고 은사 받은 자 모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자, 예정 구석 인치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불의한 자들을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신령과 연단을 통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잖아요. 교회의 성장이 주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졌죠. 그러면 이 미움과 짜증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다 영적으로 어른이 됐고 장성한 신앙이 된 자들이 모여지면 이제는 뭐예요? 힘을 모두어서 주의를 해야죠. 그래서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이 조직이라는 건 주의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이 되면 어린 성도가 오면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조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감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세워져요. 그래서 혼자만의 기쁨, 찬양, 생활이 아니라 지체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내가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어린 성도가 오면은 저분도 신령한 교회가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말씀 깨닫는 일에 막 연보로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영적으로 하나, 조직으로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 온유, 참음, 용납하고 평안의 면을 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자, 여기서 교회를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분당이 졌죠. 바울파, 개바파 뭐 이렇게 분열이 됐잖아요. 그 분열이 되다 보면 뭐예요? 신령한 교회에 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분파가 많으니까 뭐 자기들 다 너희들보다 우리가 신앙이 좋고 잘났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령한 교회,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든지 꾸려나가겠지만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신령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로 세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이렇게 분열이 돼버리면 말씀 가르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학도 여러 사람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한 사람이 다 가르쳐야 돼.
이상한 말 할지 모르지만 이 영적으로 성장이 달라진다. 그죠? 여러분 교수 여러분 만나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거는 그냥 이건 내 사견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쨌든 뭐예요? 교회는 하나 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 말씀으로 하나 돼요. 그죠? 같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신앙 사상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는 잘 세워져야 된다. 그죠? 근데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세워놨는데 유대 지도자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바울은 복음신앙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저들이 돌아서 다시 율법생활로 율법신앙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다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신앙이 율법신앙에서 벗어나게 했더니 그걸로 종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희가 왜 종생활 하느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다. 담대함이 주어져야 돼. 당당함이 주어져야 돼. 그죠? 육신적으로는 보잘것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외치고 이 복음을 사수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저 다윗보다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